에덴에서부터 주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첫 번부터 가르친 것이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아벨의 제사는 피제사고 가인의 제사는 곡식 제사였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고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와 소제가 기본 제사로 되어 있는데 소제는 곡물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 실패와 성공은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만남이 있느냐 아니면 만남이 없느냐에 대한 차이고, 그리고 예배라는 형식이 아니라 예배라는 진실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2021년도에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실천사항으로 감사하는 예배자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2021년도를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기도와 화목으로 기적의 성령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들의 연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어떤 성도들에게 오셨느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천하 각국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자기의 언어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사건들이 온 천하에 편만하게 소문처럼 펼쳐지는 역사의 시작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능력과 그 능력의 아름다운 기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기도의 그 능력의 아름다운 중보적 가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은 기도의 중보자들이 다 선지자들, 예언자들 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이 각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구약에서는 이 중보적 가치를 가진 선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 12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선지자에 대한 기도의 중보적 가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직접 중보적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직구하시는 중보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만드시는 기도의 중보자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적의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이 중보적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아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성령의 중보적 가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 이 성령의 임재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이 임한 역사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알려서 그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이 성령의 역사고,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의 예배 현장을 통해서 응답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의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언어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이 입술에 대한 가치가 기도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는 이사야 57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고 그 열매에 대한 가치가 기적처럼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 것이 이 성령의 임재고, 그리고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방언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말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모든 그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예레미야 33장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것들, 크고 은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크고 은밀한 것이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을 친히 보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보이시느냐?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그 120여 명이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온 땅에 선포해내는 각 언어의 역사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증거해내는 비밀들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는 무엇이냐면, 다른 언어라 말하는데 15개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이죠. 말한 것들이죠. 갈릴리 사람 120몇 명이 말한 것은, 그들은 자기의 언어인지 누구의 언어인지 모르고 이야기하고 기도의 언어로 외쳤을 때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은 것입니다. 자기의 난곳 방언으로 알아들은 것이죠. 갈릴리에 모여있는 120명의 사람들은 자기의 입술이 떨리고 혀가 이제 떨리면서 기도의 외침이 부르짖는 소리로 외쳤는데, 예수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내는 그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으나 듣는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로 듣기 시작한 이 기적의 역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이 땅에 선포해내시겠다는 하늘과 땅의 기도의 역사를 이어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위대한 선언이 이 성령의 역사의 선언이고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천국의 비밀들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데,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으며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역사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님이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세미나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교육의 시간이 아니고, 예배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기적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큰 기적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찌 구원을 받을까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그 겸손과 온유함으로 천국의 비밀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기도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고 천국의 비밀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마귀는 우리로부터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는 성령의 불건과 불담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입술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호와의 그 아름다운 은혜로 인하여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주님의 인치심으로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의 기적은 무엇인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는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각세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비밀들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기적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마귀로 인하여 이 땅에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평강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시고 천국의 온전함을 경험해내는데, 그 온전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또 윤리나 그리고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200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아니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경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적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윤리에 대한 사람의 말이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영원히 주님 오신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이 되어야지 이 예배는 살아있으며 성령의 능력의 기적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경의 말씀을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윤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감하지 말고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창조적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이 내게 체험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말하는 것이 설교고 예배며 하나님의 임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레마로 선포할 때 회개와 기적이 일어나는 성령이 일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마가 무엇이냐? 레마는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는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레마는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입니다.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은 사람들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십자가를 이제 짊어지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처럼 체험해가는 그 선포된 말씀이 레마고, 내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외쳐지는 강단의 말씀이 레마라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삶을 이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상담하고 예언적 가치를 가지고 그 성도들의 미래를 함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제시하고 성령이 응답하시도록 만들어가는 예배의 그 중요한 리더십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예배자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축복을 체험케 하는 선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2021년도에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하는 기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창립했을 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마음처럼 우리가 기도하여 다시 한번 성령이 역사하는 감사하는 예배자에 대한 역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마귀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 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온유와 겸손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기적의 아름다운 2021년을 지내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연합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자기의 언어로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 언어가 다양한 언어로 이제 자기 언어로 들렸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언어로 들었다는 것은 하나로 연합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흩어졌냐는 것이죠. 언제 흩어졌냐면 바벨탑 사건에 흩어진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했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구원에 대한 가치, 자기 이름을 내보내자고 했을 때 여호와가 임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언어를 이제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저들을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사건으로 전부 다 한 가족이고 한 족속이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다양한 언어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이 언어들이 왜 죄냐면 이 언어에는 다 욕이 있고 분노가 있고 좌절가 있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마귀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 분열에 대한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좌절이나 낭망이나 욕이나 분노가 없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외침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묶여서 자기의 언어로 다 들리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양하게 흩어지고 곳곳에 흩어지고 언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15개에서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묶어내면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해내는 이 역사가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연합이 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남을 나보다 더 존귀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연합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15개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으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소리로 외쳤지만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로 알아들으면서 예수는 메시아라는 말 때문에 모두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다 하나 되게 한 연합의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서 이 전쟁 같은 인생 가운데서 이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과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이 예배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과의 동행을 통한 거룩한 승리자의 아름다운 역사, 감사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